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강서중학교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강서중학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서중학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분명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나 그리고 내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행복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 되어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부르신 은혜대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복된 발걸음 걸어가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내 시선이 멈추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곧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예수님임을, 그러므로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누가복음과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고,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6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총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 예수, 목자 잃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그 주님을 따를 때 저들이 기적을 볼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가지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날이 저뭅니다. 이러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곳에 앉아 있는데 저들이 한 끼도 먹지도 못하고, 물론 예수님 좋아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정리하고 보낼 때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날이 어둡고 우리가 빈 들에 나와 있는데 저들이 배고프다, 밥을 달라 요청한다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을 기약하고 보내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권면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들이 배고프냐? 거기까진 좋았는데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여기에 몇 분 계실까요? 수백 명 있는데 오늘 이 수백 명한테 혹시 간식 멋지게 쏘실 분 계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무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나마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다 내려놓고 쫓아온 거 예수님 뻔히 주머니 사정 다 알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니요.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전에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씩, 답을 다 알려드려요. 좋은 교회예요. 2명씩, 2명씩 짝을 이뤄서 보냈어요. 왜라고 그랬지요? 첫 번째는 함께 동역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힘들어해도 안 돼요. 혼자 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허락하신 강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동행하도록 허락한 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2명씩 6조 짜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 왜냐면 다른 거 뭐 할 게 없으니까, 가진 것 없어요. 잘난 것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나가라고 하시니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2명씩 짝지어 보내주는지 알게 돼요. 이건 너의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증인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서 갑자기 오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계속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집으로 보내세요. 배고파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은 그래?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책임져라가 아니에요. 너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여 둘씩 짝을 이루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귀신이 쫓겨나지 않더냐? 병든 자가 고침받지 않더냐?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 그러면 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봐놓고선 그새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다가 뭐 되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힘들 때 되게 잘 보였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세상 살다가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바로 엎드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셨는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서는 또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함께 하겠다 말고 진짜 뭘 보여주든지 못 믿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며 병들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 누구나 인정해요. 근데 그거 다 까먹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한테 먹을 걸 주라니요. 예수님 다 모아놓고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러 가다가 결국에는 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뭐 이러시면서 그냥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사고 다치고서는 갑자기 뒤처리를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뒤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너 내가 부른 제자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된 자 아니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순종할 때 너희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던 말든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외면해도 예수님의 기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잖아요. 장정명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과 건강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얼마 쪼개서 줄게 뭔가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근데 우리 사는 날 동안 행복하라고. 네 계명을 지켜라. 뭘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건 한 가지 이유, 우리 행복하라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우리에게 직장 주신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내 것이니까 갈등이 생겨요. 내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그냥 문제 외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자 되심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목자를 보나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 무지 속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질문을 반복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무지는 급기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봅니다. 두 개의 시선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하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며 따를 그리스도는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온 것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오늘 우리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로도 채우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빨리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급하게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갑자기 내용이요 급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없던 고기가 나오고 막, 물론 고기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차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역시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요 관대해져요. 잘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리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못 먹는 거 괜찮아요. 이미 그들이 못 먹으면서까지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그것과 개의치 않고 예수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저녁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내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착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하는 덕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간식을 나눠드린다고 한다면 무조건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중간에 끝나면 어떡하나.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요. 그 별것도 아닌 게 상처 준다니까요. 속상하고. 여러분, 그나마 담겨있는 거 나눠줘도 저 뒤에 있으면 불안할 텐데 이게 예수 계속 꺼내는데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저 뒤까지 정말 계속 나올지 뒤에 있는 사람은 골칫거린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척 할 수도 없고 있는 척 할 수도 없고 막 별것도 아닌데 먹고 싶고 남들이 뭐 저기 앞에서 막 먹고 있으니까 배는 고프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이거다. 700년 8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인생들, 내 나라를 잃고 살아가던 이전에 다윗의 그 화려했던 왕궁은 이미 다 무너지고 사라진 이때 메시아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추가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이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 제자들이 지금 물들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와, 그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이제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의 왕이 옛날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예전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막 환호성을 치며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보내세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정리해서 너네 집에 가라고. 그리고 어디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무엇하러? 이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외면하세요. 아무리 분위기 좋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고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참 예배, 그것이 참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일 때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적어도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껌뻑 안 넘어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 모든 걸 멈추세요. 그리고 가라고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 되지 않도록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우리 하나님만 영광 돌릴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은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드림과 수고가 어찌 내 것이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는 삶의 자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삶의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러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 중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장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멀리 계시지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서는 그걸 아시며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고 다시 두 개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두려운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캄캄한 바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캄캄한 바다의 어두움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채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보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기적을 경험해 놓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다시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저 같으면요, 야, 너 가라 그러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놓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인 줄만 알면 돼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면 돼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양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전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캄캄하고 사나운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매주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내줘서 온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이 외면하시는 삶의 일들을 과감히 버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이제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길을 내게 주소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예비하신 복된 길 걸어감으로 주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면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주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